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로 7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할렐루야. 아멘.
또 요한이 본 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은 본 것이 벼국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 같고 그리고 녹보석 같은 모습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4 보좌와 24 장로들 봅니다. 그렇죠? 4절을 보니까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더라. 모습을 상상해 보시죠. 여기서 이 장로들을 문자적으로 24명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24 장로는 신약과 구약의 구원받은 자들의 상징수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흰옷은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사탄의 미혹과 핍박을 견디고 이겨 승리한 자들 말합니다. 이긴 자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각 교회마다 이긴 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긴 자들입니다. 지금은 고난받고 있는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구속 경륜사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거꾸로 보면 우리는 이미 24 보좌 중에 앉아 있습니다. 24 보좌 중에 한 자리 우리 이미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24 장로는 계시록 안에서 12번 등장합니다. 24 장로들의 역할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보좌 앞에 전달합니다. 환상을 해석합니다. 이것을 교회의 세 가지 사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합니다. 교회 사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상 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요한이 본 것은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24 보좌들 위에 앉아있는 것과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시록엔 24 장로들과 네 생물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들에 대한 해석이 구구합니다만 성경은 24 장로들이 누구든지 네 생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그들이 하고 있는 임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를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하고 있는 임무를 주목해 보면서 이를 통해서 추론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먼저 24 장로들입니다. 흰옷을 입고 머리에 멸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둘려 거기 24 보좌에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다스린 자임을 나타냅니다. 또한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 10절 경배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분명합니다. 이토록 하나님 영광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도를 있는 자는 성도 이기는 자밖에 없습니다. 이기는 성도에는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왜 24 장로들이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교회 묘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고 21장 12절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 장로들이란 신구약 교회를 총칭하는 성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이기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이기는 자들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환난 중에 있는 지상의 교회들에게 하늘을 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점이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순간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사도행전 7장 56절 한 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는 없습니다. 다음은 네 생물을 보십시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또한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8절 보시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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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 이렇게 하나님을 수종두고 있는 존재란 천사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섬기는 특별한 임무를 맡은 특별한 천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4장로와 네 생물의 큰 차이는 장로들에게는 그 멸관이 있는 반면에 생물들에게는 많은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신분과 임무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물들에게 멸관이 없는 대신에 하나님을 수종드는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눈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생물들이 천사가 맞는다면 천사장이란 식으로 말씀하지 않고 생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생물이란 사전에 의하면 살아있는 것, 동물, 심지어 야수라고 합니다. 계시록에서 천사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도 궁극적으로는 모든 천사들은 무리는 불인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 위하여 섬기는 자 히브리 1장 14절에 전하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을 통해서 보여주길 원하시는 것은 장로도 아니고 생물도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섬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자신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배려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24장로들과 생물들이 섬기고 있는 것을 보지만 이들은 상징일 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복수로 몸은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한 성도들, 이기는 성도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승리한 성도들이 금멸요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찬양하며 될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그들 다음은 생물들로 부르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4, 15절 보면 있습니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이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몫은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장차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 가까이서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아주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또 번개와 음성과 우리소리가 있습니다. 모든 심판 시리즈의 마지막 7번째 인, 7번째 나팔, 7번째 대접에는 번개와 음성 우리가 나옵니다. 이것을 전형적인 구약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역사가 있을 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고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간 독수리 같더라. 여기서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보겠습니다. 유리바다는 초월자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생물 앞에 있어 창조주와 피조물 구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거리를 말하며 창조주의 초월성, 창조주의 초월성을 말합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이 말한 하나님은 너무 만만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다가오시고 함께 하시는데 내재하신 하나님만이 지나치게 너무 강조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초월하신 세상과 역사의 주권자요 통치자요 최종 심판자신 하나님은 소홀히 여기지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린 경외함이 점점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5장에도 유리바다가 나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세의 노래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때 유리바다가 나옵니다.
15장 2절로 3절 나오죠. 14장에 14만 4천이 나오고 14만 4천 명이 성도들이 불 섞인 유리바다에 섰습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4장의 유리바다는 하나님을 초월성 강조한 것이고 15장의 불이 박힌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심판과 불같은 연단을 통과해서 서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성도들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내 생물은 에스겔 1장과 10장에 나오는데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라는 각 피조물입니다. 사자는 짐승의 왕입니다. 송아지는 가축의 왕입니다. 독수리는 조리의 왕입니다. 사람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입니다. 각 피조물의 대표들이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대표가 나와서 하나님 찬양한 모습을 내 생물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앞뒤 눈이 가득한 6 눈과 날개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와 에스겔에서 나오는 서랍과 그룹을 인용한 것입니다. 가득한 눈은 감찰하신 하나님을 대리한 천사들의 사역을 강조합니다. 6 날개는 사역의 신속하게 합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우시아 왕이 죽을 때라고 하면 6 날개 봅니다. 에스겔 1장 1절에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계시록 1장 9절에 반모섬 유배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4장로와 피조물 찬양은 이제 다음에 보기라고요. 4장은 하늘의 모습, 천상의 모습,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땅에 핍박을 받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이 저렇게 있다.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나중에 하늘 하나님 보좌에 예수와 함께 앉혀져 있고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사는 귀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또한 요한계시록 4장 통해 선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 땅에서 약고 연약할 수 있어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보좌에서 예수와 함께 앉아있고 하늘 보좌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생하는 귀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감격 가지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서 이 영광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리소리 심판이 납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복된 성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살아갑니다. 사람의 보좌, 사람의 왕의 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도미티안 황제의 그 보좌에서 핍박받고 있지만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그런 어린 가운데서 위에 계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 앉아 우리를 보고 계시는,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절대로 세상 권세, 세상 보좌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가정 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이겨서 하나님의 이긴 자가 되어서 하나님 면류관만 놓은 금관을 쓰고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보좌 흰 옷 입고 머리에 금관 쓰고 있는 사람, 우리가 그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날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굳게 붙들게 하시고 말씀 붙들어서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고난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고 하늘로 보좌를 바라보고 위로받으며 세임을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한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앙망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봄으로 세임 얻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코로나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이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처럼 성령의 감동에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물결교회 성도들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